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 했으나 주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루빨리 이 시국이 다시 잠잠해지고 하루빨리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이상한 군사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났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세상이라는 이제 여리고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일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약속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이제 공약이라는 걸 많이 내겁니다. 내가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무슨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뭐 이런 이제 공식된 이런 이제 약속들을 내거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은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남을 비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도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가벼운 약속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이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됐어요. 이 소식에 많은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됐죠. 그리고 정말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이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족속은 조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었어요. 이 기브온 거민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은 다른 이제 가나안 지역의 족속과는 달리 이 기브온도 이제 가나안 지역의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맹을 맺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전쟁에 대한 피해나 그리고 노예로 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대우를 해줄 거야. 동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평화롭게 공존할 계획을 이제 짜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의 이제 족속들과는 동맹을 맺지 않는 이런 이제 생각과 이제 규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속임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우리는 되게 멀리서 왔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스프레를 해요. 막 이렇게 되게 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날개끔 막 만들고, 그 다음에 가죽 포도주 부대를 이제 되게 막 찢어가지고 막 꿰매가지고 막 나귀에 걸고, 신발도 막 이렇게 날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옷도 당연히 낡은 것도 입었고, 그리고 이제 곰팡이를 일부러 피워가지고 떡에 이제 오래된 마르고 곰팡이 핀 그런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둘러대는 거죠. 아, 우리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음식이 다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이제 이렇게 변장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그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살짝 의심을 해요. 니네는 차림새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기본 거민들이 아니야, 우리 당신들의 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네들 누군데 우리들 종이라고 얘기하고 당신 누구?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되게 먼 나라에서 왔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떡을 준비했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떡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폈다. 그리고 우리 행색을 봐라. 여행이 길어져서 다 낡았다. 화친을 맺어달라. 동맹을 맺어달라.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완전 범죄죠. 다 넘어갔어요. 여호수아도 넘어가고 장로님들도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실. 안 속을 수 있었다고요. 그 얘기가 바로 9장 14절에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본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되게 부분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정보들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라는 제한된, 그리고 한국이라는 제한된,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퍼즐 몇 조각으로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중요한 퍼즐 조각이 없이 결정을 내리다 보니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퍼즐 조각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봐야죠.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제 여호수아는 기브온 이 거민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죠. 3일이.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속았다. 기브온 거민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속임수로 동맹을 맺으면 파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서 9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거 속임수인데. 속임수를 사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봐라,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어?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다른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렇게 이루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위험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맹 관계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쉽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더 우월했어요. 철기 문화도 갖고 있었고 훨씬 더 전략들도 많이 갖고 있었죠. 신체적으로도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어요. 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기본 거민들이 속임수로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니네들이 비록 속임수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기브온 거민도 구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10장 11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죠. 여러분 우박 맞아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우박이 이렇게 밤톨 만한 것까지는 잘 없고 좀 작은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우박이 막 야구공만 해요. 야구공만 한데 이게 우박이라는 거 얼음 덩어리잖아요. 얼음 덩어리를 야구공 던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몇백 발을 맞아봐요. 하늘에서 막 그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맞고 그냥 즉사해요. 머리 한 대 맞으면 머리통 깨지고. 상대방의 칼보다 우박에 맞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지금 이 가나안 연합군의 심정이에요.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비탈이잖아요. 또 비탈, 산비탈. 완전 이렇게 깎아내린 비탈에서 우박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날이 좀 어둑어둑하면은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좀 도망갔다가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 이렇게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 섬멸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도움을 청하는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죠. 자전이 멈추니까 태양이 딱 멈춘 거예요. 태양이 멈췄어요. 달도 멈췄어요. 지구의 자전이 아예 멈춘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안 믿겨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됐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걸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점점 진리인 것이 삶으로 와닿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말이 돼요.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있어요? 네,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에 태양이 멈췄구나. 그럼 태양이 멈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나요? 그 이유는 뭐였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당한 거예요. 승리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비록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박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래요. 여러분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시대는 약속이 무너진 시대예요. 약속이 가벼워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약속하고도 말을 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들도 참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학교에서 한 약속, 그리고 부모님과 한 약속, 그리고 친구들과 한 약속 등 참 많은 약속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약속을 깨트리는 게 반복되면서 그게 습관처럼, 그게 일상으로 굳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봤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도 실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창조하셨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으신 그대로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이 무시되고 깨어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친구와의 약속을, 부모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도 또한 약속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은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본받아서 또한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의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7월 17일, 네, 광고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8월 말, 9월 초, 이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역에 관련해서, 그리고 격상된 이제 4단계로 인해서 몇 가지 이제 조정할 것들이 있어서, 오늘 주일날 이제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회의를 해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교회와의 어떤 이런 연락들, 선생님들과의 연락들, 전도사님이 연락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리콜을 주거나 카톡을 이제 주는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얼굴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 1년에 6cm, 10cm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키도 많이 컸을 것 같고, 이제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또 전도사님 주중에 이제 시간을 조금씩 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연락해서 1대1로 이렇게 외부에서 점심때나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늘 건강하게 지내고 또 이 가운데에서도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연락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날씨가 또 폭염으로 지금 많이 더워졌는데 너무 이렇게 방에 에어컨 많이 틀고 있지 말고 이렇게 물도 좀 많이 마시고 좀 활동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전도사님 또 찾아갈 테니까, 또 맛있는 거 사주러, 떡볶이나 이런 거 사주러 갈 테니까, 또 즐거운 시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건강하게 지내고, 또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